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마침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해야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텐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 성탄하신 주님을 찾아가 주님께 경배했던 사람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중반부를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직후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가?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랬더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 땅의 왕이었던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의 경우 이 사람은 권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서부터 전에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헤롯 왕이 상당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이 소동하게 되었고, 왕이 소동하니까 왕이 거하고 있는 온 예루살렘 도성이 함께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원래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성경 말씀을 잘 모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예언되었다는 것, 그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 헤롯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자문을 구한 것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내놓습니다. 자, 5절로 6절인데요. 5절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것은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답변한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구나. 구약의 예언대로 만왕의 왕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셨구나.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까? 왕궁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즉시로 채비를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 길을 떠났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답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경배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 무엇인가? 한마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제가 괄호 열고 좀 다르게도 표현해 봤는데 머리로만 알고 지나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지나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까지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어떤 행동으로도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이 없이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탄에 대해서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대해, 복음의 진리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압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사람,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도 없고 감사하는 것도 없고 주께 진정 경배하는 믿음의 열매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 감흥도 반응도 없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여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정확히 알아야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알아야만 믿음의 열매도 바르게 맺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이것으로 되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가? 그리고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기뻐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으로 인해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의 성탄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 주께 경배하고자 하는 진실한 중심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 다 부족합니다.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정말로 불쌍한 것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헤롯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의 반응. 말씀드린 대로 이 헤롯 왕은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이었는데요. 이두메 사람으로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땅의 왕까지 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헤롯 왕은 왕이 되기까지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사용했던 사람이고 왕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를 어찌해서든지 끝까지 유지하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행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이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다. 따로 부른 것입니다.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당신들 언제 별을 보았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자세히 물어본 것이죠. 이어지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리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가서 아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나 우리들은 이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헤롯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분노하며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아예 넉넉하게 범위를 잡고 수많은 아이들을 살육하는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얼마나 참 잔인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탄에 대한 헤롯의 반응은 무엇인가? 증오와 적대심입니다. 증오와 적대심.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사람,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 이런 부류가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는 것이고,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예 증오와 적대심을 갖고 있는 부류들도 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헤롯의 경우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끝까지 왕 노릇을 해야 되겠는데 진짜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까 증오와 적대심을 가지고 그 진짜 왕을 어찌해서든지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모양은 정황과 모양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근본은 똑같은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해야 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도 뿌리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행실로는 부인하게 만드는 죄성.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뿌리 깊은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된 삶, 그것은 곧 마귀의 종된 삶이고 죄의 종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헤롯을 철저히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반응. 자, 이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2절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하러 왔다고 여기 말했습니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성탄에 대한 동방 박사들의 반응, 간단히 말해서 경배함입니다. 경배함.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이기도 한 것이죠. 경배함. 여기서 경배한다는 말의 원뜻은 엎드려 절한다입니다. 엎드려 절한다. 어떤 대상을 지극히 경외해서 내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뿐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사 이제도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왕이 되시는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동방박사의 경배가 어떤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가, 한 세 가지를 찾아보았는데요. 동방박사의 경배, 어떤 모습으로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가?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쁨. 경배하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공포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 절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경배할 때 큰 기쁨으로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큰 기쁨으로 온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스스로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하늘의 신기한 별이 떠올랐을 때 마침내 왕이 나셨구나. 마침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큰 기쁨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찬송하는 대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별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제까지 지내오시면서 이토록 기뻐하신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말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기쁨, 그런 기쁨을 언제 무엇으로 인해 혹 느껴보셨습니까? 이 땅에 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질 때 우리의 마음도 이토록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 이제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줄래야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의 경배,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 경배하는 자가 그 마음이나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모양은 갖출지 몰라도, 형식은 갖출지 몰라도 참된 경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 모습을 보았더니 성탄하신 주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에 있는데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구절이 참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그게 아니라 엎드려 왕께 경배하고, 그것도 아니라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 당시 동방 박사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권세가 있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 일반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페르시아의 황제까지도 곁에 두고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유대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누추한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아기를 향해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저 아기만 보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있고 체면이 있으니까. 별빛이 비춰졌을 때에는 신기해서 여기까지 와 보았지만 막상 아기를 본 다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높은 신분의 사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행색이 초라했을 텐데 집도 변변치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아무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기께 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기 원한다면 나의 마음이 지극히 겸손해져야 됩니다.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나타내는 거 그런 게 남아있다고 하면 주님을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신이 영광받는 경우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할 만큼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드림입니다. 드림. 받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드림 혹은 받침. 경배의 마지막 단계는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고 바치는 것입니다. 그 요즘 나이 어린 가수들 아이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이라는 말의 뜻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젊은 연예인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연예인을 좋아하고 사모하면 그 사람 위해서 돈 쓰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팬이죠. 그 연예인 좋아하는 팬. 어떤 팬은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사다가 정성껏 포장을 해서 우편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에게 붙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연예인이 자기보다 훨씬 더 잘 먹고 훨씬 더 잘 살 텐데 자기는 못 먹고 못 쓰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물질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꼭 연예인이 아니라도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사용하고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에게 무엇을 드렸는가? 자, 11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가 다 귀한 예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각각 의미가 있는 예물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의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적절한 예물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귀한 예물을 드렸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적합한 예물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황금을 드렸는데요. 황금은 왕께 합당한 예물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올 때부터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지요. 왕을 찾아왔기 때문에 왕이 오신 줄 알고 왕에게 합당한 예물 황금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유향. 이 유향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바쳐지게 될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토록 살아가시는 동안 성부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그 삶 전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그것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무엇을 또 드렸습니까?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 죽은 이후에 시신에 바르는 용품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태어난 아기에게 모략을 또한 예물로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귀한 예물들을, 그리고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동방 박사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어떻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이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거, 세상 마지막에 재림주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우리가 이것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일생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탄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았는데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무관심. 또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로만 알고 지나감.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헤로당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증오와 적대심. 자기가 왕 노릇을 해야 되겠으니까 예수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증오하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했습니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세 가지 모습도 같이 아울러 보았는데요. 먼저는 기쁨, 다음은 겸손, 마지막은 드림.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들과 같이 사실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도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늘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또 내가 경배하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힘써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값으로 죽어 멸망당할 우리였는데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도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왕이 되시며 이제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동방 박사가 기쁨과 겸손과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했듯이 우리들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성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